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면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가 그의 나이 7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간 다음에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하고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달이나 저달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초조하게 기다려 봅니다. 또 아내는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늙어집니다. 그리고 단산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10년을 기다리고 하나의 생각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서자를 얻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 놓은 자기 방법입니다. 그런 거로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어도 그는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 육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식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육체의 자녀요, 하나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요,
하나는 자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식을 얻는 것은 그 말씀대로 얻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러면서 약속을 약속대로 지켜가지 못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그 행동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실 때마다 그는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실현이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큰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또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나머지 부족한 점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는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기한에 미쳐, 기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기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한 없는 약속이 있고 하나는 기한이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비행기를 삽니까? 비행기 표를 삽니까?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비행기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에 탄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한을 정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없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좌우간 나으리라 했으니 나을 것이고 낳기 전에는 사라가 안 죽을 것이고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애굽에 갔을 때에 사라가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이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이 기한 없는 약속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약속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살 것 아닙니까? 100살이 되든 200살이 되든 사실 이 약속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이지만 이 약속을 믿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믿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모르는 가운데서도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 가운데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한에 이르러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가까이 와서 1년 전에 말씀하실 때는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한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로는 그 시와 때를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낳아놓고 한편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사라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을만 하지요. 나이 90세에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편법을 취하지 않는 것인데 얼마나 뉘우치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했겠습니까? 이제 당장 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스마엘이 14살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몸에 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런데 이삭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거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어느 때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어느 의사가 써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할례의 법이라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자궁암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궁암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읽은 대로는 almost not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할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지 8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양피를 뽑아버리면 출혈이 없다고 합니다. 난지 8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지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병리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삭이 참 할례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본문해 주신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은 14살이 우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주 어릴 때, 젖될 때면 4살입니다. 꼭 젖된다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말을 배우고 그 젖된다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당시 풍속으로서는 4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 큰 잔치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어린아이는 독립된 인격을 갖는 것이다.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따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있고 이삭은 어리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20살 가까이 되고 이삭이 4, 5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동생을 데리고 노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형을 따라다니며 놀고 형은 어떤 때는 잘못한다고 쥐어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형 노릇하고 이삭이 동생 노릇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사라가 기분이 나쁘다. 결국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내 아들과 함께 사는 걸 볼 수가 없으니 내쫓으라. 원래 이 일은 사라가 꾸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다시 또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도 되고 후회도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깊은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종을 내쫓으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해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 뉘우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삭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집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마음은 자유하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까 이스마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성경에는 없지만 한마디 부언해 봅니다. 이삭만 제대로 키워라.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 일들,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책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그리고 너는 이삭에게 충실하라.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도우십니다. 그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갈 때에 물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목말라 죽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내가 차마 아이가 죽는 걸 못 보겠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울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갈에겐 죄가 없습니다. 주인 사라의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굽어보십니다.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샘물을 보게 되고 이 목마름을 면하면서 다시 여행을 시작해서 정착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시 믿었습니다. 그가 행한 불신앙적인 행위,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하여 큰 근심을 사게 되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자 그대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